인도네시아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신 우리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아는 반가운 선교사님이 머무는 그 땅을 큰 섬이 3개 있거든요. 자바섬이 있고 그 자바섬 위에가 이제 그 수마트라 섬이 있습니다. 그 수마트라 섬의 끝 지점에 람풍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박마태 선교사님이 그 위쪽에 반다아체 쪽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의 삶과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을 받을 텐데 여러분이 열려진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9.1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람풍이라는 곳에 사역하고 있는 이정규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큐티를 매월 큐티책을 출판해서 현지인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잠시 쉬고 있는 가운데 귀한 9.1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영수 담임 목사님 오늘 처음 뵈었는데 선교에 아주 깊은 또 관심과 저보다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첫 전화통화 받고 나서부터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심에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과 또 성도님, 목사님과 이 마음들이 이미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적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선교적인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본이 되는지를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저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조금 실제적인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를 동원하고 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또 설교를 듣고 했는데 선교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선교사적인 삶이란 일상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말씀들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저도 집사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저의 아주 그 반석과 같은 어떤 원칙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또 선교적인 삶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티니 해리스 워런의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저자의 아는 친구 그 사제인데 사제가 이사신방을 간대요. 이사신방을 가게 되면은 이사신방 가는 그 집에 가서 보통 저희들이 신방 오면 목사님 신방 오면 그 실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사제는 각 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그 방마다 다 같이 간대요. 거기서 그 방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또 한 군데 가는 곳이 뭐냐면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방 왔는데 다 모든 식구들이 화장실에 다 가서 거기서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제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거울을 보면서 기도를 한대요. 여기에 이사온 이 가족들이 매일 이 아침마다 이 거울을 보게 될 텐데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랑받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 오늘 아침도 거울을 봤겠지만 거울을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구나. 역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사랑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여기 온다고 이발을 했는데 이발소에 앉았으면 거울을 미용실에 가면 뭐 3시간, 4시간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 하십니까? 야, 역시 나는 제가 이발을 하면서도 나는 사랑받는 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의 그 감격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여러분들과 제가 느꼈던 것은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 이외에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해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80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유일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도네시아도 없고 뭐 이집트가 더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처럼 생긴 이러한 사람은 이 온 우주에 한 명밖에 없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고귀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다,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이 고귀한 존재,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회사로 출발하기 전에, 학교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그 감격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슴이 만약에 안 뛴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매일 일어날 때 잠에서 깨우시고 죽음 같은 그 잠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새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뛰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슴 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매일매일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큰 수레바퀴에 비유를 합니다. 계속 도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상을 계속 돌고 이 수레바퀴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을 저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 수레의 태와 살 4가지로 해서 이 사랑을 배워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930년대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창시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30년도에 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를 만들면서 이 그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 넘었죠. 이 내비게이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CC라든지 많은 학생 선교단체 미국에서뿐만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의 기초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서 내 살이 있고 내 살의 바퀴의 중심이 있죠. 축. 그 중심의 축을 이 도슨 트로트맨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이전의 내 육신적인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심장 이식 수술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이식한 우리의 심장이 늘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가지 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은 무엇이냐? 첫 번째 살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말씀 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을 다 믿습니다. 최소한 80억 인구 중에서 한 50억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다 신을 다 믿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신들 우상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또 다른 세상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구약에 보면 율법이죠. 모세오경 10계명으로 압축되죠. 이 662개의 율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이 형통해져요. 그러나 이것을 거스리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온갖 괴로운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듣는 것이죠. 어떻게 매일매일 듣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입니다. 4,0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 여기에 4,000년 후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대구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대에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또 저는 선교지에서 일어나서 매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정규야,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듣고 직장을 가고 사역지를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나는 게 즐겁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듣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되고 또 큐티집을 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누군가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게 되면 상당히 죄책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일상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금 예배를 드리듯이 매일 혼자 앉아서 또 가족들과 더불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중보기도를 하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것을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해나가는 이것이 신자의 일상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내일부터라도 어떻게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교회 새벽 예배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또 큐티집을 또 별도로 사시든지 해서 매일매일 듣는 이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의 말씀을 제일 받아들였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하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목사님 저는 피곤해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아무 반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든지 반응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과 제 속에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때로는 탄식이 있는 것이죠. 탄식도 기도입니다. 많은 시편에서 찬송과 찬양보다 더 많은 것이 탄식시라고 해요. 그런 내 속의 모든 탄식들도 하나님 올려드리고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내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기도 응답은 100%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들을 자꾸 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도 대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일상에서 있는 곳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작은 것부터 또 큰 것까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큰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갈 때나 직장을 갈 때나 오늘 교회를 나올 때 그냥 출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가끔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주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들 있죠. 그죠? 그런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공항에 가서 프로펠러가 막 도는 걸 보면 한 10명 타는 헬리콥터 좀 크죠. 그런 소형 비행기를 타면은 어떨까요? 딱 앉으면은 기도하겠죠. 그죠?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험한 일이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를 가려고 할 때 그냥 잘 다녀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이나 생각한다면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고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큐티집을 사서 아니면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 들은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보이는 것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뺏겨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침 들었던 그 말씀을 최소한 식기도 할 때 3번 정도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전기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새벽에 주셨으면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은 중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래 힘들어? 나 기도해 줄게.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서로 별로 기도 안 할 거라는 걸 당연히 다 알아요. 물론 저는 하여튼 그런 느낌이 기도해 줄게라고 했는데 별로 기도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노트를 늘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 입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1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적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까먹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몇 월 며칠 기도 제목 뭐 해서 기도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앉을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펴서 계속 읽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도 응답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2달 정도 지나서 이 기도 노트를 보면은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긴장했었지? 9.1교회 가서 설교할 걸 두고 막 긴장하면서 막 기도 제목을 적었던 걸 보면서 나중에 한 달을 지나면서 그때 참 하나님 은혜가 컸다. 뭐 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긴장하지 말자 다음에는. 그때 시험 칠 때 얼마나 벌벌 떨면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참고서에 눈이 더 빨리 가잖아요. 그랬던 것들을 지나서 보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갑절의 은혜를 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작은 거지만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은 큰 신앙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서 받고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해요. 이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내가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사수해서 예외 없이 매일매일 이 일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 일들을 하고 특별히 또 말씀을 읽었던 말씀들을 내가 들었던 말씀을 선교지의 사람들하고 나눕니다. 몇백 명 돼요. 계속. 처음에 제가 선교지에 가서 언어를 못하다 보니까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성경 말씀은 인도네시아나 한국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카피를 해서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계속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보내주니까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이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상이 나타납니다. 그 정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이게 가장 큰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이 십자가 내 삶의 중심적인 축 그리스도 이 복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정상은 뭐냐면은 눈물이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최근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빨간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나오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 기뻐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3번째는 뭐냐면은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나타난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은 뭐냐면은 옆으로 나타나요. 수평적인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교제권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화돼서 이제 모이는 거 싫어해 사람들. 개별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더 좋아해. 안 모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많은 카톡이나 단톡방 이렇게 보면 개만 키워도 같은 종류의 개만 키워도 사람들이 모임이 돼요. 나 이게 키우는데 이 종류 키우는데 같이 모여요. 거기서 정보를 나눠요. 차 한 대 새로 사면은 그 차 동호회에 들어서 그 차 동호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본질은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한문으로 보면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모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이 개인을 넘어서 이 공동체로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주중에 예배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모임에서 만났을 때 맹숭맹숭하겠습니까? 그죠? 반가운 것이죠.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나서 그게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도 듣고 싶어요. 이런 공동체의 교제, 이것이 수평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안에서 교제를 이루면서 같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모이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새벽기도,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면 거리가 교회에서 멀어서 못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못 오면은 최소한 못 가서 미안하다. 정말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마음 가지시는 게 정상입니다. 가고 싶은데 정말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갈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제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서로 돌아보고 건면하는 것. 이것이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교제권 신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닥불을 피워보면 여러분 알겠죠. 모닥불을 피워서 장작이 어느 정도 타다 보면은 불이 꺼져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모닥불은 다시 나무를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야 타잖아요.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같이 나누고 기도할 때 서로 동기부여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고 힘들고 지친 형제들을 도와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갑절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세 단체가 있다고 해요. 세 단체인데 이 세 단체는 관계성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관계성이 가장 좋은 세 단체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해병대죠. 해병대가 또 오신 분들 계시면 해병대는 만나자마자 바로 반말입니다. 몇 기야? 바로 반말입니다. 아십니까? 네. 나이 상관없습니다. 몇 기야 물어보고 바로 후배면 말로 씁니다. 관계가 좋습니다. 다 공짜로 다 사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세대라고 해요. 연세대. 연세대는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 요즘 모이기 싫다, 모이기 힘들어한다, 바쁘다. 여러분들 연세대 기회가 되면은 연세대 학교 그 학생들이 모여서 응원하고 같이 모여서 축제하는 거 보십시오.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관계를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죠. 교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일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이 일들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제가 어떻게 보면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공동체 속에 일어난 교제권이죠. 근데 이 교제권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불신자 세상 가운데로 당연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뭐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 폭발을 받고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기쁨 가운데 형제 자매들 모이기를 힘쓰고 이 행복한 모임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불신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1박 2일 훈련이나 4박 5일 뭐 특수한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저절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소리는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을 때 우리가 가만히 평범하게 그냥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 대한민국 또 열방 가운데 이 전도와 선교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 다 교인들밖에 없고 언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매일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복음을 계속 나눠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만 전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져야 될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고 할 때 저기 멀리 가서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또 전해야 되죠. 그렇지만 먼저 여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늘 복음에 감격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웃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한마디 말씀을 건네보는 것.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수백 명의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최근에 한번 갔는데 같이 앉아서 저는 혼자 갔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세 테이블, 네 테이블 쭉 있는데 부부끼리 오신 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오신 분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시든지 앉으면은 빨간 얼굴로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가시나요? 어디 아프시나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백 마디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죠? 그죠? 네,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이동할 때 늘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내는 늘 이야기합니다. 너무 말 많이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힘드니까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을 해요. 그래서 짧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어떤 아저씨가 앉았어요. 덩치가 커요. 그래서 앉자마자 저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그런데 그 사람이 앉자마자 턱 이렇게 팔을 꼬고 앉더니 계속 자는 거예요. 저는 뭔가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무슬림이 어떠고 기독교 어떠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말하지 마라. 인상이 안 좋다 아저씨.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는데 비행기가 거의 내리려는 시점에 이 아저씨가 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다 이때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기서 시내까지 가려면 택시 타면은 얼마 가격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선교사는 쏟기가 쉽잖아요.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얼마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어디까지 가시냐. 그러자 저기 바닷가 쪽에 있는 친구 집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태워주겠답니다. 그걸 안 태워줘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렸죠. 내리니까 군복 입은 한 2명이 총알같이 쫓아오더니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알고 봤더니 그분이 무궁화 2개였어요. 계급이 사복을 입고 제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중령의 가방을 이제 컨베이어 벨트 나오는데 들어서 옮기고 제보고 또 제 가방 어떤 거냐요. 상관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상관없다. 기다려.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서 저기 가방 저기 끝에 다 차에 실으라는 거예요. 나오니까 공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딱 해가지고 가방 딱 실어서. 그래서 저희 친구 집에 갔더니 저희 친구가 갑자기 놀래서 저분 누구지? 뒤에서 문을 다 열어주고 제가 딱 내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고 복음 전도의 계기들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 전도의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오늘 앉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걸 때 그것이 저희들이 선교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삶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4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말씀. 두 번째는 올라가는 기도, 수평적으로 교제, 그리고 불신자에게 전도, 선교. 이 4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바퀴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가르치면 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다 중요하지만 이 4가지를 매일 일상 가운데서 매일 꾸준히 균형 있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4가지 살이 점점 더 커져요. 커지다 보면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수레바퀴가 물론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앞에 삼각형은 저 장애물은 아주 작죠. 그죠? 제가 작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3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제약,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이 세상의 유혹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있는 사탄의 시험, 이 3가지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4가지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이 바퀴살이 점점 더 커지는 삶을 살아갈 때 웬만한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거기에 서서 장애물 앞에 서서 신앙 1년 2년도 안 자라요. 그러나 이 4가지를 매일매일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1년 정도 철저하게 적인 시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인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계점이 반드시 와요. 정말 못하겠다. 힘들다. 그러나 그 임계점, 흔히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임계점을 넘었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말씀 앞에 은혜가 넘쳐서 기도하게 되는 거, 어디 가든지 기도하게 되고, 그 모이기를 사모하는 거, 그 다음에 보는 사람 모든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이것이 내 안에 체득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16억 이슬람들도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똑같아요, 들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4가지라고 말씀드려요. 디모데 이 4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5장 7절, 근데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네 구절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서 예외 없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 삶으로 살아갈 때,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해 나갈 때 어떤 결과가 있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잃어버린 형상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흩어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이 축복이고 감사고 은혜고 이 사랑에 충만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세미나가 없어도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또 먼저 이러한 사랑을 누리기 전에 매일 이 계명을 붙들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묻고 또 그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디 쓰임받는, 선교에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으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들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 목숨처럼 아끼고 꼭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건면하고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모이고 싶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9.19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이 사역들,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 이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